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20편을 통해 위기의 날에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시편은 단순한 기도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영적 전투의 선포문입니다. 그들은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성전에 모였습니다. 무기를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올렸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 위기 앞에, 어떤 분은 건강의 위기 앞에, 어떤 분은 관계의 위기 앞에, 어떤 분은 사업의 위기 앞에 서 계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먼저 붙잡습니까? 누구를 먼저 찾습니까? 무엇에 먼저 의지합니까? 이 시편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시편 20편 1절과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환난 날이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 욤자라입니다. 욤은 날이고 자라는 좁다, 압박하다, 곤경이라는 뜻입니다. 즉 사방이 좁아져서 숨 쉴 공간이 없는 그런 날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환난 날이 없기를 원하노라가 아니라 환난 날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문제는 환난의 유무가 아니라 환난의 날에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입니다. 여기서 이름이라는 단어가 핵심입니다.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이고 성품이고 능력이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왜 하필 야곱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은 누구입니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인에게 속고 아들들에게 속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야복 강가에서 붙들어 주시고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패하는 우리 같은 사람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바로 그 이름이 환난의 날에 우리를 높이 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기를 이라고 했습니다. 성소와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어디입니까? 전장이 아니라 성전입니다. 전략이 아니라 예배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사람은 위기 때 본능적으로 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전략을 찾고 경험을 찾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환난의 날에 제일 먼저 부를 이름은 여호와라고. 문제의 크기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의 이름 안에 있느냐입니다. 3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째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 구절은 전쟁 전에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미나, 곡식으로 드리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 온전히 태워드리는 헌신의 제사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쟁터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 싸움을 우리 힘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 싸움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의지합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전장보다 재단에서 먼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위기 때 더 움켜쥡니다. 더 많은 것을 확보하려 합니다. 더 단단히 움켜잡으려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위기 때 더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헌신을 드립니다. 눈물의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것을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라는 표현을 보십시오. 기억하시면은 히브리어로 자카르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생각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억하고 행동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린 눈물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드린 기도, 아무도 몰랐던 그 헌신, 숨겨진 그 눈물,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아직 전쟁은 시작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벌써 승리의 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을 보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편의 정점에 도달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이 구절은 시편 20편 전체의 핵심입니다. 여기서 성경은 두 종류의 사람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로 엘레입니다. 그냥 저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합니다. 병거는 히브리어로 레케브, 당시 최첨단 군사 무기였습니다. 말은 히브리어로 수스,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병거와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의 기술, 자본, 시스템, 전략을 의미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학벌, 재산, 인맥, 경력, 명예, 권력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자랑하리로다는 히브리어로 나즈키르입니다. 이것은 자카르 기억하다에서 온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선포하고 증거한다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스펙을 자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능력을 내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내세웁니다. 그리고 8절은 그 결과를 선포합니다. 그들은 굽어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 굽어 엎드러지고는 히브리어로 카라우 베나팔로입니다. 카라는 무릎을 꿇다, 나팔은 넘어지다는 뜻입니다. 병거는 무너집니다. 시스템도 무너집니다. 사람도 떠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월스트리트가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코로나19 때 세계 경제가 멈추는 것을 봤습니다. 인간이 의지하는 것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입니다. 일어나 바로 서리로다는 히브리어로 캄누 바니트 오다드입니다. 쿰은 일어서다, 아다드는 굳게 서다, 견고하게 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전을 쌓지만 성도는 신뢰를 쌓습니다. 세상은 보험을 들지만 성도는 기도를 쌓습니다. 세상은 플랜 B를 만들지만 성도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마지막으로 9절입니다.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이 구절은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미 승리를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구원하소서는 히브리어로 호시아입니다. 이 단어에서 예수아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자체가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부를 때에 왕은 응답하소서. 여기서 왕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왕을 말할 수도 있고 왕이신 하나님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전쟁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응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상황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전쟁 앞에 서 있습니까? 경제적 위기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가정의 위기입니까? 사업의 위기입니까? 관계의 위기입니까? 그 전쟁이 아무리 크고 무섭게 보여도 문제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합니다. 병거와 말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너집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일어나 바로 섭니다. 세상은 위기 앞에서 더 움켜쥐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더 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전략을 짜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능력을 신뢰하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환난의 날에 우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이름이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 이름 앞에 병거도 말도 세상의 모든 권세도 무너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전장으로 나가기 전에 먼저 제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무기를 들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전략을 짜기 전에 먼저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이 병거와 말을 자랑할 때 우리는 담대히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 이름 안에 오늘도 여러분의 모든 싸움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을 높이 드실 것이고
그 이름이 여러분을 붙드실 것이고 그 이름이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통해 환난의 날에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위기 앞에서 쉽게 흔들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찾는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야곱의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금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전쟁터 앞에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어떤 이는 건강의 위기로, 어떤 이는 관계의 아픔으로, 어떤 이는 사업의 고난으로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문제의 크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름을 부르느냐가 중요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병거와 말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위기 앞에서 더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더 드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전략보다 기도를, 계산보다 예배를, 인간의 능력보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린 모든 기도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흘린 모든 눈물을 기억하시며 우리가 쌓은 모든 재단을 기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환난의 날에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높이 드시고 성소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우리를 붙드실 줄 믿습니다. 세상은 굽어 엎드러질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의 깃발을 세우고 주님의 이름으로 개가를 부르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후로 우리의 모든 싸움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